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살면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살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살면 뭐가 있다고요?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기적은 있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에서 등수 안에는 들었어요. 오늘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에는 2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공식. 여러분의 학교에서 수학 공식을 배우죠. 수학 공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수학 공식을 따라 살기보다는 기적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셈이 빨라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과목은 부진해도 수학 성적만큼은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상 국제대회에 나가거나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성적이 좋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얼굴 표정이 굳어진 분들이 있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듣고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지요? 맞아요. 2번이 2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도 정말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은 이 세상의 수학 공식이라 정답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으로 풀게 되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계산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더 내겠습니다. 너무 잘 맞춰서 또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벌써 눈이 커진 사람도 있어요. 2 빼기 1 몇일까요? 1 맞습니다. 아주 잘 맞췄습니다. 이 세상의 수학 공식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2 빼기 1은 뭐예요? 1. 이것이 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더 이상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 정답은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가 있고 2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2000이 될 수도 있고 2만이 될 수도 있어요. 2 빼기 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수학 공식으로는 하나의 정답으로 1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수학 공식으로 풀면 10도 나오고 또 몇 도 나올 수 있어요? 100도, 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학 공식으로 살면 딱 하나의 답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가지고 살면 엄청난 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학 공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을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가 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떡을 나눠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떡을 살 돈이 없대요. 선생님, 떡을 살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떡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돈이 있어도 떡을 만들 시간도 없고 또 떡집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나눠주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공식으로는 다들 할 수 없다고 너도 나도 한마디씩 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혼란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소년 한 명이 겨우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처럼 똑같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안 돼요. 못해요. 그리고 도시락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준다. 2번, 먹는 게 남는 거라 생각하고 내가 다 먹어버린다. 3번,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몇 번에 표시할 겁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어떤 사람은 3번, 나눠준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눠준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마 그래도 정답인 것 같다. 이 센스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 공식에 따라 아마 표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몇 번에다가 표시를 해요? 1번에다가 표시를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논리와 공식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와 공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공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고픈 백성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백성들이 줄을 지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벌떡 5개, 그 어린아이가 먹을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5,000명의 어른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정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세상 공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어도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념으로, 여러분의 어떤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논리와 공식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식인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인간의 논리나 세상 공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에 익숙한 예수님의 제자 12에게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인간 공식을, 세상 공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사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공식에서 봤을 때는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그 우리를 기쁘게 했던 그 코미디 프로가 있어요. 이 코미디 프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상병이 일병에게 1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얼마를 줬어요? 10원을 주면서 야 일병 너 이 돈 가지고 담배하고 빵하고 음료수 사와. 그리고 잔돈 꼭 거실로 와라. 여러분 10원 가지고 빵도 사고 음료수 사고 담배도 살 수 있어요? 10원 가지고 못 사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못 사는데 뭐 하라고요? 잔돈 거실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상병이 시켰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애가 먹을 거 그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주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상병이 일병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고 야 우리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말도 안 돼.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다고 나눠주라고 하니 이거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코미디인가요? 코미디는 뭐예요? 안 되면 그게 코미디입니다. 되면 그건 코미디가 아니고 뭐예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코미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나눠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수학 공식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해서 단정 짓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능히 됩니다. 인간의 수학 공식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렇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못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못할 수도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공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무능해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수학 공식이 합리적인 것 같고 일치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공식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길 원한다면 인간의 논리와 세상 공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과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공식은 10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논리와 수학 공식을 고집하며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공식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전 그게 훨씬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의 논리나 수학 공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인 믿음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눠주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공식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석유 사업가인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통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가 53세 때 불치병에 걸려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은 많아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저력가가 되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나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53살에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그가 삶이 우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록펠러 사장님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야, 1년 뒤면 이 돈이 다 누구 거 돼요? 제 거 되면 좋겠는데. 야, 1년 뒤면 난 이 세상에 없어. 나는 1년 뒤에 죽는다. 의사가 1년 뒤에 죽는다는 말을 늘 되새기면서 나는 1년 뒤면 죽는다. 1년 뒤면 나는 없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뭔가?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에 빠졌는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뭐해? 이제 곧 있으면 죽을 텐데 이 돈은 다 누굴까? 너무 괴로웠어.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나 이런 데 죽는데요. 이 많은 돈을 내가 이제 다 뒤로 하고 난 이제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죽을 바에는 베풀다가 죽자. 따라합시다. 죽을 바에는 베풀다가 죽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없고. 근데 이 록펠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마음에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베풀다가 죽자. 그때부터 그는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 재산을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자선단체에도 기부하고 종교단체 또 사회단체에 기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1년 뒤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44년을 더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사는 사람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맨솔레담 아마 집에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맨솔레담을 만든 사람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장사를 했냐면 문방구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방구로 재미를 보았는데 문방구를 해서 돈을 벌었더니 이제 주식을 하고 싶어서 주식에다가 투자했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때부터 여기를 보아도 빚, 저기를 보아도 빚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답답한 문제뿐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돈과 문제에만 미어 있었다면 미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때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전에 YMCA에 4만 불을 헌금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머리에 YMCA 4만 불 약속한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물질을 모아서 4만 불을 YMCA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할 것으로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28장에 와서 야곱이 11조를 드림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성경을 보고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살자. 그래서 11조를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약방을 하고 있는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 친구가 너 나하고 보약 한번 안 만들어 볼래? 뭘 만들자고요? 보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후 만들어낸 것이 뭐냐? 맨솔레담입니다. 그 약품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미국을 석권하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철저하게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10의 2조, 10의 3조,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드리며 열심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 세만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공식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은 무한대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대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공식으로 살면 여러분들도 남는 축복, 넉넉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